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 한번 펴보시죠. 네, 일단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읽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5월 달이 보통 무슨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5월 첫 주, 이번 주는 5월 5일 어버이 주일, 또 5월 8일 5월 5일 어린이 주일, 5월 8일 어버이 주일도 있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뭐 이런저런 날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신경을 못 쓰지만 더 효도하려고 하고 더 가정에 또 집중하려고 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5월 달에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가정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오늘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이나 뭐 구글이나 이 검색 엔진에서 거룩한 곳이라고 치면 또는 뭐 거룩한 산, 뭐 하여튼 거룩한 뭔가 장소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하면 여러 장소들이 나옵니다. 뭐 신의 산도 나오고요. 뭐 보니까 뭐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도 나오고 또 로마 그 바티칸도 나오고 또 히말라야 산 정상이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소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인터넷 검색 목록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목록에 포함된 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을 계획하실 때 우리의 가정을 포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은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뛰노는 곳이고 또 부모님들이 방문하시는 곳이고 또 모든 추억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곳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 이 거룩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가정은 거룩한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같은 주제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거룩하니라. 남편으로 아내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거룩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또 히브리서 저자도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집, 복도, 침실, 부엌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것을 위해서 구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육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부를 거룩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쇼핑몰을 거룩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거룩하다며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 수가 많아서 무슨 어디를 놀러 가려고 하면 버스 한 대를 빌려야 된다. 엄마, 뭐 형제들, 또 조카들 너무너무 많아서
한 대, 버스 한 대가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의 가족 수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단촐하게 부부 단둘일 수도 있고 또 1인 가구일 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이루어진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구성원은 다를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을 취하시고 그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 찾아놓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볼 것입니다. 18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가정이 거룩한지, 그 가정이 거룩한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거룩한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고안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고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조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되죠.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빛도 좋고 하늘도 좋고 낮도 좋고 바다도 좋고 육지도 좋고 짐승도 좋고 식물도 좋고 나무도 좋고 다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다 좋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매우 좋다라고 하는 최상급 표현까지도 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고는 별로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보고는 다 좋다고 하셨지만 아담을 보고는 혼자 아담이 있는 것을 보고는 별로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나 혼자인 게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아담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아담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생각과 느낌은 순전히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아담이 나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은데 하나님께 얘기해야 되겠어. 나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어요 라고 하면서 아담의 아이디어는 아담이 말을 했기 때문에 가정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정이 거룩한 이유입니다. 가정이 왜 거룩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시고 고안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아이디어가 거기에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말미암아 탄생한 것이 가정이고 결혼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초의 가정, 거룩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신비롭게 하나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인간 또한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거룩한 이유 첫 번째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저를 따라 볼까요?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정이 거룩한 이유 두 번째는 유일한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필요.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가정만이 우리의 유일한 필요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은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재밌어 하고 너무 신나합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저희 집에는 고양이가 있는데 그 동물의 이름은 고양인데 우리가 또 이름을 또 새로 져줬어요. 첫 번째 고양이는 호나 호랑나미 줄임말이고, 두 번째는 로아미, 이거는 실로암. 처음에 제가 발견했을 때 잘 눈을 뜨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했는데, 너 저 실로암 연못에서 눈 떠진 것처럼 너도 눈 떠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져준 이름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제가 져준 건 아니고 두 번째 이름은 제가 져줬어요. 근데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름을 져준 건 그게 유일해요. 애들 이름도 제가 진 게 아니고 저희 장인어른이 져줬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이름을 진 게 바로 그 로암입니다. 로암이, 실로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특별한 기분이 들어요. 내가 이름을 져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부여한다. 뭔가 이름이 없었는데 이름을 내가 져주고 그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이름을 부여하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이렇게 잘 보면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안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하죠? 혼자 있는 게 너무 안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즉시 뭔가 대책을 세우시겠죠? 하나님이. 지금 그런 느낌이 강렬하게 드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시 돕는 배필을 뭐 만드시거나 뭐 흙으로 막 갑자기 흙을 막 모으시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필요를 딱 느끼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장면이 확 분위기가 바뀌면서 아담에게 갑자기 아담을 불러갖고 특별한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게 뭐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였어요.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굉장한 순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담에게 이름을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아담이 말합니다. 너는 하마같이 생겼구나. 너는 지금부터 하마다.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고 할래. 너는 원숭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져줬어요. 여러분, 이 이름 져주는 행사가 짧았을까요? 길었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오랫동안 이름을 져줬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한데 하셔놓고 그 좋지 못한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 임무를 맡기셨잖아요. 이름을 져주는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왜 즉시 뭔가를 대책을 세워주시지 않고 아담에게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것 같은 임무를 맡기셔서 혼자 있는 이 좋지 못한 상황이 아주 오래도록 지속되도록 하셨을까요?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 20절에서
이 놀라운 이름 지어주기 행사가 결국은 뭐 얼마가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행사가 끝납니다. 예. 끝났는데 그 끝난과 동시에 20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다시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해 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야, 너 이름을 줘. 그러다가 이름 짓는 행사가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름 짓는 행사가 다 끝나자마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성경이 또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정작 자신에게 꼭 맞는 짝은 찾지 못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요 문장을 정작 자신에게 꼭 맞는 짝은 찾지 못했다. 아담은 지구상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을 만났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름을 지어 주면서 그들의 생김새를 봤겠죠. 특징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뭐 대화도 했을 수도 있어요. 나름 뭐 이렇게 했거나 뭐 구구구구 했거나. 근데 그 중에서 정작 자신의 짝은 찾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름 져주기 행사구나라는 그런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던 거예요. 훨씬 그거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임무였던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름 져주는 것을 통해서 아담에게 짝을 선택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그러니까 아담은 일종의 동물들과 맞선 본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을 다 보진 못했거든. 분명히 뭔가 살아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혹시 이 중에 짝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봤고 그들의 생김새를 보았고 그리고 그들의 울음소리나 뭐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자신에게 정작 꼭 맞는 짝은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뭡니까?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뭔가 대상이 없었다는 것이죠. 동물들 중에는. 이 대목에서 사실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담이 그 중에 아무도 짝을 찾지 못한 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아담이 사자의 갈기에 반하지 않았어요. 얼룩말의 현란한 무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코알라를 보고 맥박이 빨라지지도 않았어요. 새가 지저귀를 때에 귀를 즐겁게는 했지만 매일 새를 보면서 아침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즉 그 중에는 아담이 특별하게 느낄 만한 짝이, 대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동물들에게서 특별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이름 지어주기 행사가 하나님께서 정말 동물들 중에서 아담에게 짝을 지어주려고 하는 의도로 그것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실은 다른 데 있었어요. 아담은 혹시나 모를 그 많은 동물들을 통해서 만났지만 거기에서는 어떤 특별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한 진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까지 만난 동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특별한 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담 스스로가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에게는 뭔가 특별한 대상이 필요해. 수많은 동물들, 생물들을 만났지만 이건 아니야. 나의 짝이 될 수 없어. 나에게는 특별하고 나만을 위한 특별한 짝이 필요해 라고 하는 더 간절하고도 절실한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아담에게는 전에 없던 필요가 더 절실해졌어요. 사실 아담은 그 전에 그 절실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님만 보기에 좋지 않았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몰랐을 수도 있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은 건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이름 지어주기 행사를 통해서 오히려 이 아담이 그 절실함이 생긴 거예요. 나에게도 뭔가 특별한 짝이 있으면 좋겠다. 저 동물들은 아니야. 그러나 나에게도 짝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엄청난 필요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존재를 아담을 위해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특별한 존재를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가정은 나의 유일한 필요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유일한 필요예요. 다른 곳에서는 그 필요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특별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뭔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절대로 가정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이 아닌 가정 외에는 절대로 특별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너의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엄청난 특별함을 경험할 수 있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특별함을 경험할 수 있어라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따라서 갔을 때에 실제로 그거는 전혀 우리에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담이 수많은 동물들을 만났지만 거기서 아무런 특별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가정을 통해서만, 나의 아내를 통해서만, 나의 남편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특별함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거룩한 것입니다. 왜? 나의 유일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뭐 여기 가도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저기 가도 필요할 수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필요를 채울 수 있고, 그렇다면 뭐가 특별하겠어요? 뭐가 거룩하겠습니까? 그러나 유일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이 유일하기 때문에 거기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바로 그런 특별함과 거룩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가정을 이룬다면 그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가정, 여러분의 필요를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가정이 거룩한 이유, 그것은 진정한 하나됨과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지만 첫 번째는 깊은 낮잠의 힘입니다. 이렇게 적으십시오. 사람이 곤히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일을 하신다. 여러분,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갈빗대 하나가 없어진 것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몸이 이상한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이런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담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그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히브리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다가올 수 있는데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드디어 나타났군.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완전 좋아요. 이런 뜻입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23절과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에게 하와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한눈에 보고 알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전 세계의 결혼식에서 수많은 아버지가 해왔던 것과 똑같은 것을 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하와와 팔짱을 끼고 지상 최초의 신부인
하와와 함께 솔잎으로 덮인 에덴 동산을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널 위한 사람이다. 저를 따라 널 위한 사람이다. 바로 너를 위한 사람이다. 남자 여러분, 지금의 아내는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오신 나만을 위한 환상적인 배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옆에 아내가 있다면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오신 환상적인 배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되는 순간 나의 아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드디어 당신이군요. 완전 좋아요.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평생을 완전히 뿅 간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다른 여자분들은 하마나 코끼리로 여겨야 됩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하와 말고는 다 동물들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하마고 코끼리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가족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설교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가정은 이렇다, 가족은 이렇다, 뭐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것들, 심지어는 친구가 얘기하는 것들, 그냥 TV나 아니면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가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고안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가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다른 누구에게서 가정에 대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가정에 대해서 들을 때, 배울 때 우리는 가정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필요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고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생각도 아닙니다. 하와의 생각도 아닙니다. 정부의 생각도 아닙니다. 사회의 생각도, 회사의 생각도 아닙니다. 법원의 생각도 아닙니다. 학교의 생각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많은 가정이 그런 갈등을 겪죠.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결혼 때부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마치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취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거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를 느끼지 않고 그냥 서로 진짜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수용할 수 있을까?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죠? 어떻게 거룩할 수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 고안하신 그 가정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다른 어떤 것이 섞이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것이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허락하신, 그리고 하와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가정의 개념과 그 가치가 그대로 그들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다른 게 섞이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단을 통해서 뭔가가 다른 게 섞일 때에 그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부끄러워하고 벌거벗었음을 수치로 여기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탓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가정의 깨어짐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정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에 대한 것을 듣고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가정은
무슨 뭐 진화론에 의해서 뭐 그냥 짝짓기를 통해서 저절로 생긴, 이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받아들여야 될 진정한 진리는 가정은 하나님이 고안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가정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이론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뭐 가정은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그냥 덧붙이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주 핵심적이면서도 원본적인, 원리적인, 아주 최초의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을 때 그 원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여러분에게 흘려보내줄 것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가정에 대한 생각들을, 그런 마음들을 흘려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가정,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은 또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처럼 하나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룩한 가정,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실현된 가정, 진정한 가정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가정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그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가정에 대한 개념들, 정의들, 그 마음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가정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가정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했던 그 모습으로 거룩해지고 하나 되고 그리고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외에 수많은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다 100%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현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론과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과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왜곡된 잘못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거부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정에 대해서 듣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가정을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의 허락하신 가정의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